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독생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인은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했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않은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않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의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오늘은 방언과 예언이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으로부터 해서 14장까지 계속해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장에서는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일 것인데 그것은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은사라기보다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내용과 방식으로서 신앙과 은사의 가장 근본이 되는 그런 바탕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가장 많이 또 자주 중요하게 추구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아멘. 사랑을 추구하면은 사랑을 추구하라 라는 명령형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더 깊게 살펴보았듯이 사랑은 우리의 뼛속 깊이 새겨야 하며 모든 생활에서 배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사랑을 생각하고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인생 최고의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다른 특별한 은사가 없어도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모든 믿는 자들이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하면서도 근본적인 신앙의 자세입니다. 신자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이라는 요소입니다.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것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알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대로 살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방법이며 우리의 구원의 가장 중요한 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은 멸망과 절망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가까이 하지 않았던 구약의 이스라엘은 결국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을 더욱 살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더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를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내 이웃에게 더 선함으로 대하고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이웃의 필요를 돕고 그들의 목소리를 청중하고 기쁠 때는 함께 기뻐하고 슬플 때는 함께 슬퍼해 주는 것입니다. 이웃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주고 이웃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것도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소외되고 아픔 있는 이웃에게 다가가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삶에 필요한 부분들을 돕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이 외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에는 수없이 많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한 가지씩이라도 우리가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사랑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면서도 핵심적이라는 것을 먼저 이렇게 시작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 다음에 이제 신령한 것들을 사모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무엇보다 예언을 하라고 권면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계속해서 방언을 하려고 힘썼습니다. 방언으로 말하거나 기도하면 굉장히 거룩해 보였습니다. 뭔가 영적인 실력이 뛰어나 보였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이 방언의 은사를 갖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방언과 예언을 비교하면서 방언보다는 예언을 하라고 권면하는 내용이 오늘 전체의 본문입니다. 이 바울이 방언을 할 줄 몰랐다면 설득력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누구보다 뛰어난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은 예언의 은사와 방언의 은사 둘 다 받았습니다. 둘 다 보통 사람보다 훨씬 더 크게 받았습니다. 그런 바울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바울이 이 둘 다 받았기 때문입니다. 방언보다는 예언을 하려고 이렇게 자신 있게 권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언이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알아내는 그런 능력이 아닙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입니다. 그런데 방언은 말하는 사람도 무슨 뜻으로 말하는지 모릅니다. 세상에 없는 언어로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대화하는 그러한 은사입니다. 그래서 방언 통역의 은사가 없으면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말이 바로 이 방언입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혹 필이나 검과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필이나 검고는 땀 흘리는 수고와 노력으로 말미암아 겨우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연주할 줄 모르는 사람이 피리를 불고 또 검은고를 타면 그 소리는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소음일 뿐입니다. 또한 나팔은 전쟁에서 매우 중요한 신호의 역할을 했습니다. 나팔 소리로 공격과 후퇴 등 중요한 명령들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팔 소리가 분명한 소리를 내지 못하면 그것이 공격한 것인지 후퇴할 것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나팔 소리는 전쟁에서 굉장히 위험한 요소이지만 알아들을 수 있는 나팔 소리는 그만큼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로서 방언은 연주할 줄 모르는 사람이 내는 필이나 검고의 소리와도 같으며 알아들을 수 없는 나팔 소리와도 같습니다. 그렇기에 방언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그저 방언을 하는 본인에게만 좋은 은사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예언을 사용하는 대상은 항상 다른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하며 그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덕을 세웁니다. 여기서 덕을 세운다고 할 때 세운다는 이 말은 말 그대로 건물을 세운다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땅을 파고 터를 놓고 기초를 다집니다. 그리고 건물의 기둥을 세우고 벽을 세우고 그리고 지붕을 얹습니다. 세운다는 것은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건물이 완성될 때까지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 그런 모든 행위인 것입니다. 한 사람을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사용되고 수고해야 되는 은사가 바로 이 예언의 은사입니다. 보통의 성도들은 말씀 한 번 듣는다고 완전히 그의 사랑과 인격이 변하지 않습니다. 아주 서서히 변화되어 갑니다. 한 명의 성도가 교회에 출석하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몇 년 또는 몇십 년간 꾸준히 듣다 보면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성숙해집니다. 이것이 예언의 은사입니다. 한 교회의 목사로서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져 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매우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실제로는 별로 변화되어지지 않는 것 같은 모습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설교자로서 회의를 느끼기도 합니다. 좀처럼 성도들이 변하지 않는다고 하소연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사역은 한 성도가 하나의 건물이 되어져가는 과정이라 생각하고 꾸준히 끊임없이 감당해야 됩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도가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변화되지 않는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목사된 자로서는 그저 성실히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를 포기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목사들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이렇게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지만 방언은 자기 자신의 덕만 세울 뿐입니다. 그래서 방언보다는 예언하기를 더욱 힘쓰라고 지금 바울이 권면합니다.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교회에서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은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여기 모인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라든지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라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1만 마디 말을 하려면 연설하는 사람이 원고를 보면서 쉬지 않고 2시간 정도 읽어야 1만 마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시간 동안 열정적으로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몇 초 걸리지 않는 예언의 5마디가 훨씬 낫다고 지금 바울은 말합니다. 예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대표적으로 목사와 교사들입니다. 목사는 말씀을 풀이해서 전하고 설교합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신방 가서도 간단히 설교하며 각 가정과 또 각 사람에 맞는 그런 적용들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면하게 하고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도록 권면합니다. 이 사역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충성을 다해서 이 사역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또한 교사는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냥 공과에 나와 있는 글을 그대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공과 준비를 집에서 또한 성경을 찾아보면서 나름대로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적용점들을 생각하고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교사들이 부서 설교 시간에 그 내용을 듣고 공과 준비하는 그런 교사들이 있습니다. 절대 준비 없는 교사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내가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소홀히 하지 않도록 힘써야 됩니다. 학생들도 교사들이 준비를 했는지 안 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준비를 잘해서 학생들에게 또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모든 교사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예언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모든 말씀도 포함됩니다. 모든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신명기 6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모든 믿는 부모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자신의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항상 곁에 있으면서 또 집에 있을 때이든지 또 길을 함께 걸어갈 때이든지 잠들기 전이라든지 일어나서도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쉬지 않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부모들은 이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또 예언의 은사는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 다른 사람들과 나눌 때도 나타납니다. 내가 이렇게 저렇게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때도 이 예언의 은사가 사용됩니다. 간증이라 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 또 이 예언의 은사입니다. 다른 성도들과 만나면 특히 구역 예배 때나 또 신방 가서 하나님의 은혜들을 더욱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방언만으로는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방언 통역의 은사를 함께 구해야 됩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아멘. 모든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방언하는 자는 방언 통역의 은사를 함께 구해야 됩니다. 방언으로만 기도하면 나의 영은 기도하겠지만 정작 자기 자신에게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혀 은혜를 끼치지 못합니다. 방언이 하나님의 언어라면 방언 통역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에 덕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은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은사들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세우는 데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은 방언과 예언의 은사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은사들에 동일하게 해당됩니다. 우리의 신앙과 은사들은 모두 이웃을 향해야 됩니다. 방언은 나 자신의 영혼에게만 유익하겠지만 예언은 이웃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듯이 우리의 모든 신앙과 은사들은 이웃에게 유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 신앙이 항상 내 주위의 사람들과 이웃들에게 얼마나 유익하게 하는지를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학습이나 세례, 또 입교, 유아 세례 등을 줄 때 예배 중에 그것을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의 일부이면서 동시에 온 성도들이 새롭게 신앙을 시작하거나 혹은 어린 신앙인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도록 돕는 책임이 온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신앙생활을 그만두고 교회를 떠나게 되면 그것은 교회를 떠난 한 학생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온 교회가 함께 책임을 동감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아세례 받은 아이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기까지 온 교회가 힘써 기도하고 가르치고 돕고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시작한 사람들에게 관심과 사랑으로 대하며 그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온 교회가 함께 힘써야 됩니다. 그렇게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의 모든 은사와 신앙이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은사들이 믿음이 연약한 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섬기는 것이 바로 곧 사랑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이들을 오래 참아주고 온유함으로 대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내 것을 자랑하지 않는 등 사랑으로 대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절에서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온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다 방언으로 말하게 되면 잘 알지 못하는 새신자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다들 미쳤다고 하면서 이상하게 볼 것입니다.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새신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 보고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되고 회개함으로 이어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방언은 하면 할수록 미쳤다는 말을 들으며 사람들로부터 회피를 당하게 되지만 예언은 하면 할수록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전도로도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언보다는 예언을 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언을 무조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또한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방언 역시 하나님이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을 하려고 하되 방언 통역의 은사를 함께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선하며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멸시하지 말고 질서 있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 같이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교회가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다양한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특히 이 예언의 은사는 가장 필수적인 그런 은사입니다. 이웃을 사랑으로 대하되 사랑으로 예언을 함으로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많은 은사들을 주셨는데 무엇보다 예언의 은사를 하려고 힘쓰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목사나 또 교사나 또 부모나 또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더욱더 겸손하여서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이 예언의 은사를 잘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교회를 온전히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 모든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직 예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실지어다. 아멘.